제목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슈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신 말씀 치고는 여러분과 지금 처음 읽은 말씀이 별로 썩 그렇게 유쾌하거나 또는 좋은 뭔가 복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의 발에 밟힌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말하자면 개나 돼지로 여겼던 그들의 발에 밟힌다. 이런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런 충격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 무슨 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한 산, 그리심산. 지금은 가보기도 쉽지 않아요. 이 분쟁 지역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만 해도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직접 그리심산에 올라가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터가 있어요. 그리심산 성전터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터밖에 보이지 않죠. 여튼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쇼킹, 이 충격, 여러분 이게 짐작이 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변혁이에요. 변혁. 완전히 쇼킹이고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이런 말씀은. 왜 그럴까요?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글이죠. 모세오경 중에 12장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이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다. 이제 우리가 이때만 해도 이 신명기 광야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실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를 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둘 만한 그런 집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해서 그곳을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의한다면 딱 그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두시고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성전, 그것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곳은 그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여기 오르난이 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나오죠.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한 다윗의 죄를 벌하시려고 몇 가지 선택을, 뭘 선택할래요? 긍휼이 하나님께는 있으니까 내가 말고 내 백성이 차라리 빠지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내 백성이, 이랬더니 그냥 백성이 수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 그곳은 바로 모리아산이다. 이 모리아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하나님이 이삭을 브엘세바라는, 여러분 가보셨죠? 네게브의 남방 사막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그곳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었다.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바로 동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사건, 다윗의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번제드리는 그 사건,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건, 이 모든 것이 동일한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한 장소를 딱 보고 계십니다. 한 도시를 보고 계십니다. 그곳을 선택하고 원하셔서 그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주시고 자기가 사는 집을 그곳에다가 짓게 하신다.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곳이. 역대하 6장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죠. 주께서 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달라.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신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칼날에 죽임 나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내가 너희 자녀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황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이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황폐하게 되고 나를 보지 못할 곳이 되어버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해달라고 할 때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집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헤롯이 얼마나 아름답게 영화롭게 지어놨는지 그 건물들을 제자들조차 주님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나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회파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짧은 지금 몇 분 동안에 여러분 수백 년의 역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수천 년이, 천 년이 넘는 역사죠. 왜 이러셨는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너희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이곳으로 올라와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런 곳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봐야 하나님 없다. 예루살렘 가봐야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만 보게 될 거다. 이방인들의 동침. 여러분 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예언하신 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속사는 구원과 구속의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좀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 진리의 말씀을 풀어가는 큰 계획을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알리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서 종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시는 것으로 이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의 복음으로 이때가 열린다. 지금까지 여러분 1000년이 넘게 유대인들이 이 속에 살아왔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안에 살아온 거. 그 시대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보내신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세상에 미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유하게 하시는, 종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사망의 매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놀라우니 위로부터 임하는 자유의 복음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그걸 보여주게 해주죠. 모세 율법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의 거의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이 사라져버리면 그런 제사 자체가 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 그 제사로만 충분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제사 드리는 길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아들이 와서 자유의 복음을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빛을 비추고 있는데 옛날에 이 반딧불과 같은 빛을 비추고 있는 이런 모세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갈라디아서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양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갈이라는 이런 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멸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종으로부터, 육체로부터 태어난 율법이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녀 곧 우리 영혼이라. 다른 설명이 더 필요가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주시니 자유하게 하는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곁들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복음, 이곳에 무엇을 갖다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결코 이런 내용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진리 가운데로, 이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와 확실한 방향성을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딱 세우고 우리가 달려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 자체,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끌어당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너희가 이런 곳은 옛날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임하시는 그런 신의 산, 그런 그곳에서 받은 율법,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당시에 신의 산에 있었던 그런 장면이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런 곳은 그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런 곳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너희가 이르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곳으로 가기까지 여러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닫아버리셨는가? 이 예루살렘을 왜 무너뜨리고 황폐하고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이 2000년을 그렇게 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은 때에 합당하게 일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항상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계획이 있어요. 계획.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에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안에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도 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과 열방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께는 있다 이것입니다. 그 계획을 완성해 가는 데에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일하신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때,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 내가 너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만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의 밟히게 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때를 정하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그 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이거 하나님께.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이방인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고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풀어내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까 우리 봤는데 언제까지 하면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본다. 영원히 나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못 보는데 이때까지 못 본다. 유대인들이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왕 메시아를 모셔드릴 때 부르는 시편 찬송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하바 베셈 아도나 이거예요. 그렇게 내 백성 유대인들이 나를 부르며 될 때까지 나를 못 본다. 이것도 때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정하셨는가 하면 유대인의 때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섞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이어받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런 일들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때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뭘 닫으실 때 그걸 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걸 닫으시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곳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해서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지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은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있었고 70년에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버리시고 70년부터 1967년까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섭습니다. 100년, 200년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이 넘어 1500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1917년 이전까지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1917년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영국 기독교 국가가 이제 얻어내고 그러면서 이때 영국에서 약속을 하죠. 1917년에 이제 이곳에다가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딱 하는 애가 1917년이에요. 1947년에 그 약속한 것에 따라서 유엔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세워준다라는 결정이 납니다. 바로 그 다음에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죠. 그리고 이어서 1967년이 되니까 1917년부터 50년이 딱 지나고 67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으로 2017년이 되었어요. 1917년에 영국이 그 약속을 하고 100년이 딱 지났습니다. 2017년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를 딱 선포를 딱 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70주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열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거를 약속은 쭉 해왔지만 이것을 어느 누구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실행에 옮겼거든요.
날짜나 여러분 이런 뭐 횟수 이런 것들도 참 특이하죠. 50년 단위, 100년 단위 이런 것들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예언되고 성취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고 점차,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냐 이 찬송이 불려지고,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역으로 딱 돌리면 그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고, 전 세계 수십만, 뭐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이렇게 1970년대부터 곧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간 그 다음부터 눈에 띄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 곧 구원받는 유대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가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수로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그 현장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짧은 시간에 참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잘했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주님이 이렇게 역사에 오셨는데 장차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확증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해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 가시는가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큰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들은 주님이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하시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예언의 날짜가 마치고 나니까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게 된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교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3일 반 후에.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지금 이 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이 계속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왔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하늘의 예루살렘 뿐이었어.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곳이다 예루살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배자와 전도자들을 계속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이 복음 전도자들의 미래가 황금빛이 아니에요. 장밋빛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세력, 견고한진이 여전히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별일 없이 그냥 들어갔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이루기를 원하신가를 알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 교회를 가서 충만한 그런 예배의 현장을 딱 경험해 보시면 그 충만한 임재의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표현한다면 머리끝이 쭉 뺏어게 만드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이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아슈렌 트리트 목사님이 통고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흑암의 장막이 덮여져 예수와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명령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이것은 너 혼자의 기도와 선포로 될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영적 흑암의 장막은, 이 영적 전쟁은 이것은 전 세계 성도들의 동서남북 사방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와 선포가 예배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사단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진을 치고 예수님의 나라가 그 완성을 향해 가는데 가장 강력한 회방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런 세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그 기도팀, 예배팀, 전도팀을 끌고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영적 전쟁을 보고를 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면 이제 저는 알지만은 굉장히 드러나는 형태들이 다양합니다. 그 성도들이 그 팀들이 경험하는 바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팀이라면 아예 이런 걸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와 전도, 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것들을 품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성전산, 성벽 밟기,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현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 지금 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장차 계속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이 큰 지진이 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지진은 아직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죠. 근데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계시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과 스가랴의 예언이 동시에 이어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스가랴서에도 지진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현장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이때도 예수님의 그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이 올리브산, 예루살렘 앞 동편 올리브산 위에 딱 서시는 순간 올리브산이 절반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큰 골짜기가 생긴다. 여러분 이거 자체는 그냥 올리브산만 갈라질 그렇게 끝나면 이런 정도의 지진이 아니에요.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성전산과 당연히 그 성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지진이에요. 이런 지진이. 제가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한다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 아울러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이 땅을 배경으로 하는 예루살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영적 전쟁의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그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아들의 권세, 여러분, 아들의 통치,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죽여버리기까지 반대하는 세력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끝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지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이것들을 모르면 이거는 그냥 어떤 신부가 되겠어요. 우리가 등잔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고 준비해야죠. 그리고 알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예비된 어린 양의 신부.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예루살렘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 이 땅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을 보니까 성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호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완전히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 성 전체가 그런 집이 되어버린다. 그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비전, 꿈, 그 속에 핵심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성에 들어가려면 권세가 필요한데 그 권세를 받으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대. 지금 개들처럼 행하고 점술가들과 놀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고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두루마기를 다 빨아야 나중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이 이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된다. 우리 초막절로 풀었던 그 생명수의 강, 성령.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런 사역,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못한대요. 생명수를 사모하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시대는 여러분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브레이티비 스태프들 절대 자만하지 말고 생명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이것을 잘 구하고 받아야 이 귀한 사역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의 섬김이 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될 거예요. 저도 구하고 있어요. 이런 사역을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풀어간다는 건 절대 쉽지 않죠. 성령, 생명수의 강. 그래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사모함으로 또 같은 열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귀한 우리 주님과의 동행하는 길, 주님의 목적으로 삼으신 저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완전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기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힘있게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